우리는 마가복음 12장을 드디어 마치고 이제 13장에 왔습니다. 근데 13장의 내용이 뭐냐? 13장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종말에 관한 교훈과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제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하죠. 성전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성전 문 앞에 나오자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돌들을 보세요. 이 건물들을 보세요. 하고 얘기합니다. 이 질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갈릴리에 이런 거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여기밖에 이런 거 없습니다. 이 건물 한번 보세요. 이 돌 한번 보세요. 하고 성전의 웅장함을 보여준 겁니다.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을까? 이런 거죠. 1898년에 명동에 프랑스 신부가 성당을 짓죠. 그 성당이 오늘 있는 명동 성당입니다. 그 성당을 지었을 때 사람들이, 당시 한양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명동 성당을 뭐라고 불렀느냐? 성당이라는 말이 낯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말은 뾰죽집이라고 그랬어요. 뾰죽집. 얼마나 높았는가? 종탑이 47m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양에 제일 높고 큰 건물이 왕이 사는 궁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궁전이 47m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7m 되는 종탑을 한양 어디서나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뾰죽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단층 구조로 있는 한양에서 우뚝 언덕에 선 그 성당이 돋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명동 성당 짓는 거 반대했습니다.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왕궁보다 큰 높은 성전이 올라오는 걸 불편해했습니다. 바로 그건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건물이 뭐냐?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큰 건물이 어디냐?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성전의 규모가 컸느냐? 한 주석가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전 규모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성전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축구장 12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축구할 수 있는 축구장 12개를 그 성전에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얼마나 높았느냐? 낮은 쪽 기드론 시내가 쪽에서 쳐다보면 높이가 15m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이 어느 정도로 건축됐느냐? 서기 19년에 시작해서요, 서기 64년에 마쳤으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제자가 예수님 이 성전 보세요 했을 때는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성전을 아직 짓고 있는데 그 짓는 성전을 보면서 지금 제자가 얘기한 겁니다. 보세요, 선생님, 이 성전을 한번 보세요 하고 건축 중인 성전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의 특징은 건물에 있지 않고 돌에 있어요. 돌을 다듬어서 작은 돌을 뭉친 게 아니라 이건 큰 돌을 떠다가 했는데 그 돌의 크기가 기록에 의하면 18m입니다. 18m. 그러니까 돌 하나가 18m. 그런 돌을 떠다가 움직여서 성전의 기초를 삼고 벽돌을 삼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문이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하고 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돌이 마당에 있을 때 예수님 이 돌들을 보세요. 이 건물들을 보세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요. 성전 마당에서 한 얘기는 이게 다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감람산에서 시작돼요. 이제 제자들이 옮긴 거예요. 3절에 보면 감람산에 예수님이 마주 성전을 보고 마주돼서 앉아 있다 이렇게 기록돼요. 그때 이제 네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요. 근데 그 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자 이름이 기록됐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다음에 안드레와 요한, 이 네 사람 이름이 기록된다. 이 네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불렀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 다 형제예요. 친척이에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베드로는 형이고 안드레는 동생이에요. 야고보는 형이고 요한은 동생이에요. 그래서 두 형제가 지금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 예수님,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며, 그 이런 일들이 뭐냐? 성전이 무너지는 거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언제 무너지고, 또 성전이 무너질 때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게 이제 징조라는 말이 세면이라는 말인데, 이 세면이온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을 곳곳에서 지배합니다. 그래서 언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마가는 여기서 우리가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에,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아있다는 이 말이, 이게 구약의 예언의 성취예요. 무슨 구약의 예언의 성취냐? 소선지서 12개의 선지서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들어올 것이다, 누가 예언했느냐? 스가랴가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 누가 예언했느냐? 스가랴서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찌른 자가 볼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거 누가 예언했느냐? 스가랴가 예언했어요. 근데 그 스가랴가 스가랴 14장에 이 장면을 예언했는데, 뭐라고 예언했냐면 14장 전체 타이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14장 그 하나님의 날이 오는데 1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선에 서실 것이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14장 4절에 그날의 메시아가 동쪽, 예루살렘 동쪽 산에 서 계실 것이다. 근데 그 산이 감람산이다 그랬는데, 그 장면을 지금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대하여 앉아 계신 그 장면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에 그 메시아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심판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지금 마가복음 13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얘기하죠. 이분이 누구냐?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얘기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성전을 향하여 심판을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언하시고 나서 서기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와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성벽을 헐고 불태워버려요. 그게 종말의 시작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할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종말로 봤어요. 그래서 종말 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란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전까지가 뭐냐? 이 종말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히브리 저자가 한 얘기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죠. 옛적에는 어떻게 했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어떻게 얘기하냐?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그게 뭐냐? 종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부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가 뭐냐? 종말이에요. 종말.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은 이 종말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건들은 다 뭐냐?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것이 일어나요. 근데 종말은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로 나뉘어져요. 그럼 개인적 종말이 뭐냐? 이런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읽은 관절 전문 의사가 신문에 수필 형식으로 쓴 글을 읽어봤어요. 자신의 환자 중에 한때 잘 나갔던 노인 세 분이 자기의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앉아서 이제 오랫동안 이분들을 치료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자랑하는데, 그래도 내가 대법관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 자랑을 하시고요. 한 분은 나는 그 회사 CEO로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다가, 그분은 이제 전직 고위직 출신인데, 나는 내가 장관으로 있을 때 이런 일을 했다 하고 이제 서로 만나면 이제 자기 자랑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70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 자랑을 안 하신대요. 무슨 자랑하냐? 이런 자랑 하신대요. 넌 지금도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냐? 나는 계단에 걸어 다닌다. 너는 걸어 다니냐? 나는 지금 이 나이에도 난 러닝하고 다닌다. 난 지금 뛰어다닌다. 그랬더니 또 한 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보다 더 건강해. 나는 이렇게 걷고 있어. 하고 뭘 자랑하냐면 걷는 거 자랑하네요. 걷는 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들 키우면 아이들이 걸으면 어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얘가 걸어 다니는 게. 근데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걷는 게 얼마나 복인지 나이 먹으면 알아요. 서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나이 먹으면 알아요. 그러다가 연골 부딪혀서 누워 있으면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한번 누우면 다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이거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다쳐보면 알아요.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12장에 너는 말하기를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당연한 얘기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근데 그 다음 말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면서 이제 공고한 날을 설명한 것이 12장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공고한 날을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해와 달과 별, 빛이 어둡기 전에, 그 다음에 비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는 어두운 적이 없어요. 달이 빛을 잃어본 적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해를 봤는데, 똑같은 별을 봤는데 그게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비 온 뒤에 구름이라는 게 뭐냐? 눈에 항상 뭐가 끼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12장이 인간이 종말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과정인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눈, 그 다음에 발, 다리가 힘이 없어.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두려워. 그래서 내장이 망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것을 12장에 쭉 하면서 인간의 개인적 종말이 온.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게 뭐냐? 개인적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적 종말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바로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게 개인적 종말이에요. 근데요, 13장은, 마가복음 13장은 개인적 종말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주적 종말, 세상의 종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종말 사건 속에서 세 가지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영적인 미혹이에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할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참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영적으로 미혹하죠. 그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뭐냐? 전쟁과 자연재앙이 일어나죠.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했고, 8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이런 무서운 일들이 징조가 나타나죠.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한 곳에 전쟁이 없었으면 또 다른 곳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인류가 전쟁의 역사예요. 인류는 전쟁을 멈춰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자연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자연재앙 지금도 있어요. 기근, 지진, 늘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얘기예요. 어느 날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나면 일본에서 일어나고, 아니면 미국에서 일어나고, 항상 자연재앙은 일어나요. 그러더니 드디어 코로나가 퍼지더니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재앙 말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공동체의 박해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좀 길어요. 어디부터 기냐? 9절부터 나와요. 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9절부터 12절까지가 13절까지가 이게 다 자연재앙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동체 재앙입니다.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리.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되려 함이라. 10절에도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박해를 받으면 공회에 가고 회당에 가서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매를 맞았냐? 사도들이 매를 맞았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기록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해요. 1차, 2차, 3차.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재판 기록이에요. 사도 바울은 몇 번 재판받는 걸로 나오냐? 사도행전에 보면 5번 나와요. 전도 여행은 선교 여행은 3번인데 재판은 5번 나와요. 그럼 어디부터 나오느냐? 21절부터 28절까지는 사도행전 전체 6장 절수로 말하면 240절이 넘어가요. 거기서 그 많은 200절 이상의 다 뭐가 기록되냐? 재판 기록이에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재판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사도 바울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재판을 통해서 임금들이 복음을 듣게 사도 바울을 쓰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황제, 로마 황제에게 가서 황제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고난을 당하면서 전파된 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고난당할 때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그때 도와주신다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을 경험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광경을 보게 하죠.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내가 보노라 하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보여줘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누구 때문에? 사도 이 스데반 때문에 서 계신 것을 바로 보게 하죠.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낙심하였을 때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 자신에게서 온 게 아니라 그가 본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오늘의 현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마가가 13장에서 영적 유혹과 기근과 전쟁 그리고 공동체의 박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13장의 구조가 뭐냐면 이게 어떤 한 시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시대에도 영적 유혹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자연재앙이 있었는데 이 시대도 있고 다음 시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 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전염병이 나고 이렇게 진짜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야,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뭐냐? 이런 고난을 당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13절이 앞뒤를 이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귀절인데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에 이 환난을 당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하냐?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구원의 이 부분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완전한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어떤 자가 인내하는 자가 견디는 자가 그래서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견딘다는 말이 뭐냐? 이게 인내잖아요. 근데 인내가 뭐냐는 거예요. 인내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는 거 견디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에 인내가 그렇게 수동적인 것이라면 이런 거죠. 참아야 돼. 안 돼. 참아야 돼. 화를 억눌러요. 이것도 참아야 돼. 또 참아야 돼. 이렇게 억누르면 뭐가 상하느냐? 내 몸이 상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그래 네가 참아야 돼. 참아. 이게 인내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야. 그러면서 히브리 저자가 인내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하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그게 뭔가 억지로 참은 게 아니라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지나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지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참으셨다 그랬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그 순간을 이기는 게 뭐냐? 인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지나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이유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인간적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뭐냐?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참 이 암송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에서 생기는 거야. 그게 뭐냐?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야.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언제 생기냐?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십자가를 견디신 이유는 이걸 견디면 생명이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견뎌서 어떻게 됐냐? 십자가를 참아서 어떻게 됐냐? 우리가 산 거예요. 당신도 살고 저도 사는 거예요. 스데반이 십자가를 참아서 이 돌을 참아서 누굴 살렸냐? 사울을 바울되게 하잖아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인데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베드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그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살아가죠. 여러분이 견디면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살아요. 인내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